추석 전과 후에 찬양되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다고 합니다. 추석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과 잘 지냈습니까? 휴일이 너무 길죠? 지겨울 정도로 아직도 휴일이 남았어요. 그죠? 그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이 캄캄한 그 독 속에서 이 쥐들이 얼마만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마리의 쥐를 이제 이 항아리 속에다 넣어놓고 빛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그때의 그 쥐는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독 하나에다가 쥐를 넣고 한 줄기의 빛을 이렇게 비추어 줬을 때에 그 쥐는 36시간을 살았다. 그러면서 이 과학자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면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그 쥐는 이 체력이 고갈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하여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꿋꿋하게 살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희망이다. 희망이다. 그렇다고 하면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또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빛이 없어서 쥐들은 죽었습니다. 빛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나타나셨다. 생명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 빛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 우리는 죽는다, 산다, 살게 된다, 이것이죠.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의 목적대로 살았고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목적대로 산 인생이기에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목적 없는 삶이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망 가지고 있죠? 소망은 목적을 갖는 것에서부터 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입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느냐. 공부를 얼만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내가 공부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이 두 가지 질문 반드시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삶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요한복음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1장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별을 전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죠. 그때 침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의 사명은 어떠한 사명이요? 소리의 사명이었어요. 외치는 것, 끊임없이 외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외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단 말씀이죠. 자기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마치 어떻게 착각했냐면 오시겠다고 한 메시아가 이 침례 요한이 아니냐. 침례 요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교독에서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인하여? 자기를 인하여 모든 사람들 하여금 누구를 믿게, 예수님을 믿게 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었다, 이것이죠. 저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요한복음 1장 이 7절에 있는 말씀, 자기를 인하여 요 구절을 읽게 될 때에 잠깐 멈칫합니다.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멈칫하게 되는데, 나를 인하여 나로 하여금 나 때문에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생각에 빠지면 더 이상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빛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인하여 예수님을 사람들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지 오늘 이 시간 묵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를 인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나를 인하여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나를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행복한 생애를 살게 했는가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요 광경에 대한 말씀을 화이부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끼쳤다. 스데반의 순교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의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과 듣고 있던 그 영혼을 감명시킨 그의 말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그가 선포하던 그 진리를 증거하였다.
그의 죽음은 교회에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지만 이것은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와 그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그의 기억에서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을 개종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인이 서려 있었다. 그가 증거한 진리가 마음에,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으로 각인되었다. 그 중에 한 사람 누가 있었다고요? 바울이 있었다. 바울은 무엇을 보았을까? 바울은 무엇을 보았을까? 그가 바라본 것은 스데반의 얼굴이지만, 스데반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가 드린 마지막 기도, 정말 자기의 손에 못을 박는 그 로마 병정들의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은 사람, 그와 똑같은 기도 소리를 누구의 순교 장면에서, 스데반의 순교 장면 속에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있었어? 닮았구나. 누구와 닮았어요? 예수와 닮았구나. 내가 지금 예수를 보고 있는가? 스데반을 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이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을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지금 바울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지금 스데반을 보고 있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야? 바울은 스데반의 얼굴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는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이제 나아가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증거의 말과 그의 모습을 지울 수 없는, 그는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러한 갈등의 짐을 벗어 던지게 하기 위하여 누가 나타나셔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개종하였는가? 아니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그가 개종하였는가? 물을 때에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분명 누구 때문에? 스데반 때문에.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할 수 있었다, 이것이죠. 스데반을 통하여 순교자의 신앙이, 지조가, 그리고 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을 개신시켰다, 이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지금 31살입니다. 이 아이가 성장기에 있을 때에 저의 속을 썩이죠. 속을 썩이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제 얼굴이 일그러지죠. 원래 저는 한 인상하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본성이 한 인상하는, 우리 식구들이 다 그래요. 우리 큰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빠인 나에게 하는 말, 아빠,
인상 좀 쓰지 마. 인상 좀 쓰지 마. 누구 때문에 인상 쓰고 있는 나에게, 자기 때문에 인상 쓰고 있는 나에게 아빠 인상 좀 쓰지 마.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아들이 지금 아빠의 얼굴을 통하여 무엇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인상만 쓰고 있는 아빠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자라는 우리 아들이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배울까? 내 얼굴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여주어도 이 격변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그 젊은 놈이 인상만 쓰고 사는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까?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죠. 늘 아들에게 웃는 아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쉬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늘 인상 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인상 쓰는 얼굴 보지 않고 맨날 웃는 얼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목사가 우리를 향하여 인상을 쓴다 할지라도 내가 시험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 응답이 쉬울까?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이 직장에서 퇴근한 아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 내가 아빠를 닮아도 빼어 닮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아빠를 닮아도 빼어 닮은 것 같아. 그래서 왜라고 질문했어요. 왜라고 질문. 작은 일에도 인상 쓰고 신경질을 부리는 것이 아빠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날 직장에서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짜증스러웠던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내가 아빠를 닮아도 꼭 빼어 닮은 것 같아. 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로 인하여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큰 과오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은 자기를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존재했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별내교 모든 성도들은 정말 여러분들 각자가 나를 인하여, 우리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내 식구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변해야 한단 말이죠. 변해야 산단 말이죠. 우리가 변해야 전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변해야 할까? 우리는 지금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스데반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을 때마다 감동받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본삼는 성경절, 그렇죠? 예수님의 용모가 순간적으로 홀연히 변하는데 뭐 하실 때 그랬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에 뭐가 변했다고요? 용모가 변했다. 나아만의 문둥병의 살결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의 살결로 변했습니다. 이게 변화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살결만 어린아이처럼 변했을까? 아니면 마음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게 변했을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하셨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그의 용모가 바뀔 만큼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변화산상에서 그는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그들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어요? 예수님의 별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주요 제목은 십자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을 준비 되었습니다. 소자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그의 심령은 오직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100% 채워졌어요. 그랬을 때의 그의 용모가 변화되었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별내교회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친근한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연중 무휴 365일 새벽 기도회가 운영되고 있고,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마다 뜨거운 심령으로, 지지난 안식일날 제가 이 설교했잖아요. 지난 일요일날 몇 개의 소그룹이 이 새벽 기도회에 아주 전폭적으로 참여해서 성황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주중에 정말 이렇게 낯선, 아주 친숙하지 아니한 한 집사님이 참석을 하시는데, 야, 저 집사님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 보다. 평소에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아니하는 분이 나오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요즘 새벽에 교회에 나오시는데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오시는 것입니까? 물었더니,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지난 안식일날 목사님이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그 설교를 들으니까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꼭 새벽에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었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분명 여러분들의 품성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분명 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이 모세의 모습은 시내산에 올라갈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광채가 번쩍이고 변해도 크게 변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얼굴 꺼풀에서 이 광채가 장렬했다 그랬는데 무엇으로 인하여?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그의 모습은 바뀌었다. 그렇다고 하면 시내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어떠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
세상 죄를 지고 갈 예수님의 이야기였음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이야기였음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음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주고받을 때의 모세의 얼굴은 남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빛나는 광채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오경을 보면 다 무슨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 창세기도 십자가의 이야기, 출애굽기도 십자가의 이야기. 여인의 후손, 가죽 옷, 아벨의 제사, 유월절 양, 홍해가 갈라지고 성소, 레위기의 제사제도, 이 모든 것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누게 될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듯이 안식일날 이 성전에서 이 전등불을 켜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얼굴에서 정말 이 모세의 얼굴에서 비추었던 그 광채가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바뀌었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 때,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뜻을 감찰할 때 우리의 모습은 말씀으로 인하여 성육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나를 책망하는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는 책이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 어떠한 성경을 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피차 감동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바쁨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눈코 뜰 새 없는 바쁨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살게 하고 변화시키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말씀은 먹고 살자. 이거 말씀.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외치는 이 스데반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예? 천사의 얼굴이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품성이 변한다.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성품이 변한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변한다, 이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 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 없는 그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살 때에 스데반 집사가 변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회를 위해 전도해야 하는가? 영생이 아무리 귀하고 귀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뭐 할 수 없어요?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란 예수 사랑이며 예수 자랑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은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했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모가 변했고, 또한 모세가 스데반이 정말 그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품성이 변했던 것처럼 요 세 가지 방법 말고는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 정말 경험 속에서 만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에,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살아보고자 결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나로 인하여 아들 이야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아주 오래전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저의 속을 썩이던 그 시절, 그래서 나의 잔소리가 점점 심해지던 그 시절,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아들이 생각나서 전화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른 때 전화하게 되면 이 휴대폰 이 컬러링이 그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유행가, 정말 목사의 아들 전화 속에서 정말 이 아빠가 결코 듣기 싫은 그러한 어떤 그 소리를 듣게 될 때에 정말 통화하기도 싫고 그냥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전화를 딱 걸었는데 예상했던 그 컬러링이 들리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어떠한 소리가 들렸는지 알아요? 거기에 복음성가가 들려요. 복음성가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단숨에 이제 집에 올라가서 우리 집사람에게 자랑을 하면서 아들을 칭찬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대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 지금. 우리 집사람이 기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임을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너무너무, 여하튼 너무너무 자랑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그렇게 행복해? 라고 이제, 그렇게 행복해. 정말 작은 것이잖아요. 아주 작은 변화잖아요. 너무너무 작은 변화이지만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 아비된 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작은 변화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작은 변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요한처럼 택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보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요한은 자기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 살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를 인하여, 우리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아니할까? 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면, 한 장군이 전쟁 중 적과 대치하게 되었어요. 적장은 항복할 것을 요구했고, 그들은 불과 수백 명이었지만 적은 수천 명, 마치 이 기드온의 군사와 이제 미디안의 군사. 하지만 그것은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아군은 그 요새를 꼭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병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본다 할지라도 보나마나한 싸움이에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총 232명의 병사, 장군이 이제 심오한 결심을 하고 이 병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장군은 단검을 빼들고 이 땅바닥에 금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 싸움에 나서기 싫은 사람은 당장 이곳을 떠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와 함께 적과 싸워 죽기를 원하는 병사는 이 선을 넘어 이쪽으로 오라. 이 장군의 이 간절한 호소에, 또한 충성스러운 호소에 이 충성스러운 젊은이들이 이 장군이 그은 선을 넘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이제 그 선을 넘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의 병사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나이가 이제 장군에게 요청합니다. 장군님, 저는 몸이 아파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을 제 뒤쪽에 다시 그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날 밤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분명 이겼다. 232명의 적은 숫자이지만 수천 명의 적들을 물리치고 그 요새를 지킬 수 있었다, 이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너는 너, 나는 나의 모습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이 되어
정말 이 격전장에서 목숨을 희생할 마음으로 영적인 이 선악의 대쟁투에 참여할 것이냐. 우리가 그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근시안적인 것은 천명사역, 천명성도, 별내 비전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은 너무너무 가까이에 있는 표준 목적이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 정말 이 별내 지역 수많은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역을 넓힘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성별되어진 사람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